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앞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와 의,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죠. 이어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앞선 그의 가르침이 오해되지 않도록 은혜와 죄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인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는 일종의 면죄부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테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허락해 주신 건 아닙니다.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은 은혜에 대한 이처럼 왜곡된 이해를 값싼 은혜라고 부르셨는데요. 값싼 은혜는 헐값에 팔리는 용서위로 죄사함의 선포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죄를 감추거나 혹은 정당화하고 죄인을 의롭게 하는 대신 죄 그 자체를 의롭게 하는 왜곡된 은혜를 가리키죠. 그런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건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빌리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고 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를 값싼 것,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고 심지어 아예 없었으면 좋을 것으로까지 만들어버리게 되죠. 왜 그럴까요? 보네퍼 목사님 당시 나치 지도자들 역시 장애인들과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침략 전쟁을 일삼으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에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는 자신이 총통으로 취임한 다다음 날 그의 연설을 이렇게 시작하고 마쳤는데요.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들로서 국가 정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단호히 완수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 국민에게만 충성을 바치기로 맹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은혜로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구체화해 주시고 우리의 판단력에 은총을 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국민의 신뢰를 얻게 해주시기를. 히틀러는 자신이 꾸미는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받아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의 판단력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바랬죠. 그런데 히틀러가 구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진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히틀러가 구한 은총을 우리가 진짜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는 우리가 아무 죄책감 없이 계속 죄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정당화해 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죄를 더 짓게 만들게 하지도 않죠. 참된 은혜는 오히려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만듭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를 종의 비유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신분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오죠.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죄의 종에 불과했습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왕 노릇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순종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순종의 종이 되어서 더 이상 죄를 따르지 않고 의를 따를 수 있게 하십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에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죠. 앞서 소개해드렸던 보네포 목사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강조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루터가 선물로 받은 것은 값비싼 은혜였다. 그 은혜는 메마른 땅 위에 흐르는 물, 불안을 해소하는 위로, 스스로 택한 종살이로부터 해방됨, 모든 죄의 용서였기 때문이다. 그 은혜가 값비쌌던 까닭은 그것이 행위를 면제해 주기는커녕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끝없이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 은혜는 값비싸서 은혜였고 은혜여서 값비쌌다. 이것이 종교개혁자가 찾아낸 복음의 비밀이었고 죄인의 칭의가 간직한 비밀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값비싼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죽음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께 대해 다시 살게 만들고 죄의 노예가 되어 죄를 따르던 우리를 돌이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요구하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따라 순종의 종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면서 말과 행동, 삶으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따라 저희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만족, 바람에 대해 죽고 주님의 거룩한 뜻과 말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